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새벽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 실천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어제는 그 두 대적자가 발생하는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발생하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좀 잘못되면은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대적자가 되고 우리들이 핍박자가 되고 우리들 주변에 악인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자를 일으키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반역자 여로보암을 또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제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닷을 대적하게 하고 르손을 대적하게 하듯이 여로보암 사람도 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서 솔로몬이 적이 되게 하신 것. 자, 어제 하닷이라든지 르손은 다른 나라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바깥의 적이라면은 이 여로보암은 내부 적이에요. 그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여러 여인을 두고 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네 나라를 쪼개서 네 나라를 나누어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11장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결국 누구 잘못이죠? 솔로몬의 잘못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우상 숭배물까지 예루살렘 성에 세우고 그 여인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그 마음이 돌이켜 가지고 엉뚱한 대로 행하니까 예부의 적 하다가 르손이 생겨가듯이 내부의 적 여로보암을 생기게 했던 거. 그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대적하는데, 그는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 지파이거든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큰 지파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늘 유다 지파하고는 경쟁 관계예요. 자기들이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재정적 축복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가? 우리에게도 훌륭한 조상 요셉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시기 질투심도 일어났던 그런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세워서 대적하게 만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악인도 악인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질과 성격, 모양을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해서 악인으로 사용하는 거든. 이 여로보암도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다 놓고 이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성전으로 못 가게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들 식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서 대적자가 하지는 않겠죠. 그 성품이 나쁜 사람이거나 뭔가 비틀린 사람을 하나님은 잠시 허락해가지고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겠죠. 그죠?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거는 시기심, 질투심, 왜 유다 지파면 왕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요셉 지파가 더 큰데, 우리 요셉 지파에도 요셉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가?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게끔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말 27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그에게 이제 솔로몬이 봐도 요셉 지파 중에서 좀 리더로서 큰 용사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지도자라, 뭐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겠죠.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그쪽에 어떤 건축업 같은 거 할 때 그 담당 최고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뭔가 내가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라 지도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 점에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자기도 요셉 지파에서는 좀 큰 용사로 인정받고 솔로몬 왕이도 인정받아 쓰임받고 있을 때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그가 새 어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만 틀에 있을 때 이 아이야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더라. 이 새 옷은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재편성될 것이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줘요. 자,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집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에게 너에게 준다고 말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라 하고 아이야가 전달해 준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한 지파는 너에게 주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나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바로 그 말이거든요.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전달된 그 말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전달되니까 아,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뭔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원래 12지파잖아요. 그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쪽에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해가지고 계속 다윗 이후에 왕가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우리 남과 북이 분열되듯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왜? 택한 성읍 예루살렘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33절. 왜 이렇게 하는가? 설명이 33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일을 했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징계를, 나라를 쪼개는 것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렛을 섬겼고 모압신 크모스를 섬겼고 또 밀곰도 경배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각 이방 국가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들이 그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난 이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고 나머지 한 지파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34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하도록 왕이 조장했고 그대로 방치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택한 성읍에 그들이 신전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으니 나는 이 나라를 쪼갤 수밖에 없다. 어제도 우리 들었습니다. 그죠? 한 나라가 쪼개지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오늘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몫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있으니 그는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솔로몬 시대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 아들의 나라 때,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네가 솔로몬이 죽고 나게 되면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겠죠. 35절 내가 그의 아들이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곧 죽게 될 것이고 솔로몬이 죽게 되면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인데 그때 10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주면 네가 그 지파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등불을 갖게 있다는 것은 그 다윗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겠다. 표준 번역은 그렇게 냈어요.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왕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왕가의 어떤 그 명맥이 유지되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지파를 남겨서 그 남유다 왕국은 이어가게 하겠지만
나머지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되고 남유다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진 일이 있게 돼요.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뭔가 지도자에 대한 욕심,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너 큰 용사로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었지, 내가 너 왕 삼아 줄 테니까 너는 제발 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 되라고 지금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9절, 38절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38절 말씀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빠졌는데 38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7절에서 바로 39절로 넘어갔네, 그죠? 스크린에는 한 말씀이 빠졌으니까, 자, 3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빠졌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앞에 빠져버렸네, 그죠? 38절, 너를 왕 세우는데 그냥 왕 세우는 게 아니라 너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그런 목적으로 너를 왕으로 세운다. 너 개인의 영화도 아니고 너 개인을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개인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면 그것은 네가 내 종 다윗과 행하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하면 나도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 너희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왕가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도 줘요. 여로보암도 이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왕이 돼가지고 완전 엉뚱한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33절에 설명해 냈어요. 솔로몬이 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나를 쪼갠다. 그럼 너는 이 일을 알고 10지파를 받은 왕이라면은 너는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 하나님도 너희 왕위가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 여로보암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로보암이 길로 가고 하면 악한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갔다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자, 40절, 39절 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39.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쪼개는 것도 다윗 왕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다. 너도 이거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영원히 저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10지파를 주면서 자극을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끔 하는 목적이다. 다윗의 자손을 내가 괴롭게 하지만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이 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 왕이 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서 잘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브레이크를 탁 걸거나 징계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빨리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점점 커져도 점점 더 큰 사건으로 되어도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도 자손을 징계하지만
이거는 영원히 그들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이 현세적 심판은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돌이키지 못하면 최종적 심판은 완전 최종 마지막 변개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돌이켜서 복된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반역을 깨하다니 뭔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신하가 이놈이구만 하고 이제 또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가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왕 시상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도망가 있더라. 애굽에 도망가 있더라. 41절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시에는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점도 기록되어 있고 나쁜 점도 다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된데 초반에는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변질되어서 병거도 많이 두고 말도 많이 두고 언금도 쌓고 여인들도 많이 두고 우상 숭배까지 허용하고 산당 짓는 것까지 허용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 일로 나라가 쪼개진다는 예언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것은 이제 그도 그의 날수가 다하여서 60에 이 땅의 삶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이 쪼개져요. 그건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으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정직한 길,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